여러분 막상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라고 할 때에 우리 앞을 턱 가로막는 그 말씀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이지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면 뭘 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고, 그런데 또 너무나 당연하게도 또 너무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건 마케팅의 관점에서는 완전 꽝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적으로 사람들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쉬운 길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정말 쉬운 길입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막 따라가야지 하다가도 잠깐 덜컥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에 이제 제자반 지원을 받으면 우리 지체들 면담을 합니다. 그죠? 그 면담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 목사님, 이 훈련이 얼마나 빡센지 익히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긴장 많이 하고 왔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떤 반응이든지 상관없이요, 두 사람 모두가 확실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딱 요거예요. 뭐냐면은 과제가 많으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 인생 내 거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시간, 내 계획, 내 일정, 내 모든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탁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무엇인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고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 인생을 정말 이 1년 떼어드렸다, 그 최우선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내 삶 정말 체질을 바꾸겠다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느냐, 이게 사실 제자훈련의 핵심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는 내 시간 할 거 다 하면서 요거 조금만 떼서 한번 해보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이거 포기하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더라도 내 인생 내 게 아니라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훈련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겠지요.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한번 번지점프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뛰어드는 그 결단과 의지가 있느냐가 이 제자훈련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전적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 따라가고, 전적으로 주님을 한번 닮아가 보겠습니다 하는 그 체질의 변화, 이걸 사모하는 게 사실 제자훈련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길이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가보니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 맞더라. 그래서 야, 너도 이 길로 가야 돼.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전에 야, 너도 이 길로 같이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사실 부담됩니다. 그죠? 팍팍 돼요. 우리 중에서 누가 감히 저 그 길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이미 그 길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자신 있게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라는 사람.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다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처절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던 길에서 여러 차례 돌아섰던 사람이 이 마가예요. 그 마가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학자들의 연구를 좀 보게 되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그 여름 수양회 때도 여러분 GBS 하면서 또 살펴보았겠지만,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세계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요. 선교 여행을 간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문제가 뭐예요? 마가가 이 선교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었나 봐요. 너무 힘들었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게 그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갈라서는 좀 계기가 되죠.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가다가 중간에 좀 집에 갔던 그 마가 있잖아요. 이 친구 그래도 한번 우리 데려갑시다 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기들을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기들을 떠나. 이 자기들을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앞서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있지요. 거기에서 배반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마가라는 사람은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배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뭐 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요. 이 배반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떠났다 하는 단어하고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그냥 배반했다. 돌이켜버렸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을 잔찬히 읽다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몰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어떤 한 청년이 자기를 돌돌 싸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군병들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너 뭐야? 붙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옷을 벗어 던지고 막 맨몸으로 그냥 도망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1절이에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여기서 이제 배 호디불,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던 옷이라 그래요. 근데 52절 잡힘에 배 호디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우리로 치면 이제 추우니까 코트를 입고 있다가 잡히자마자 코트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뺐다라는 거죠. 그 청년이 전통적으로는 그 청년이 바로 이 마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또 전통적으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을 코앞에서 보고도 도망쳤던 마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들을 보았고 그래서 선교 가겠다고 나서놓고도 그 길에서 중간에 멈추었던 그 마가가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때 여러분 마가의 마음은 참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생활을 또 돌이켜보면 누구나 우리도 이 마가와처럼 주님을 따라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고 그 길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에 늘 우리 마음을 때론 짓누르게 하기도 하고 좌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죠? 수양회를 하면은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수양회를 끝나고 나면 금방 그날 저녁부터 또 엄마랑 다투거나 해가지고, 그죠? 동생한테 짜증 내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좌절하고, 그죠? 그러면서 역시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해야지 하고 들어섰는데 과제하는 거에 급급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 좌절하는 내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혹시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GBS 하면서 그래 사랑해야지 그래놓고 곧바로 엄마한테,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 동료에게, 혹은 여러분 동생한테, 또 혹은 오빠한테 네가 뭔데 막 짜증내고,
그죠? 그런 짜증내면서 투닥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 한없이 너무나도 작아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떠한 신앙의 수준을 정해놓고 내가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지, 내가 조금 더 고상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스스로 발견합니다. 무엇을요? 내 안에는 내 스스로 그렇게 고상해지고 조금 더 윤리적이어질 수 있는 그 선함이 내 안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마가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아들이시고 신자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게 마가복음의 아마 한 줄 요약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한 학자들도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보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고 얼마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 얼마나 그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길인지 주님께서 아시고 그 넘어져서 슬퍼하면서 우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정한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딱 그만큼의 신앙 훈련, 그만큼의 나의 어떤 결단, 그만큼의 내가 고상한 신앙생활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발자국 위에, 그 발자국 위에 내 발을 한번 또 놓고, 또 오른발을 놓았다면 또 주님께서 가신 그 왼발자국 위에 내 왼발을 놓고, 그렇게 우리는 따라갈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라는 인물이 바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넘어지고 자기 열정에, 그래서 자기 열정으로 나섰다가 또 자기 열정에 실망해서 슬퍼하면서 울다가 마가는 그 주님을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던 것 같아요. 주춤주춤 하던 그 길을 다시 바로잡고 결국에는 주님을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따라갔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 디모데후서 그 편지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함께 할까요? 시작.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마가, 우리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집에 가버린 그 배반한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같이 동참시킬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 마가, 그 사람을 꼭 좀 데려와 주십시오. 그는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성경에 그 이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켰고,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특히 바울과 특히 또한 베드로와 함께 정말 지역 곳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참으로 빛나게 섬겼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 마가가 훗날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라고 첫 문장을 쓰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고 앞으로도 읽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가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합니까? 마가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너무 두려워했고 너무 실패하고 너무나도 많은 좌절을 했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로 나도 이 길을 걸어갔소. 그러니 여러분도 이 제자의 길, 자기의 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갑시다. 이 길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모두 그 주님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가를 보고 또 그런 마가가 보고 경험한 예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마가와 같이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바로 이런 제자들을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대상은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 유튜브 시대가 더 많이 가속화돼서 열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또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 덕분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말씀과 예배, 찬양, 정말 많은 기독교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 세상의 거센 비난과 조롱과 공격도 우리는 또한 동시에 함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 많은 복음의 콘텐츠도 있지만 그만큼 이 세상은 더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또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이렇게 공격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요.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냐면 이 모니터를 보는 건 잠깐이고요. 결국 그들의 눈을 돌려서 누구를 보겠어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한 사람, 누구요? 저와 여러분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실컷 욕할 겁니다. 막연하게 비난할 겁니다. 막연하게 조롱할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 바로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볼 거예요. 그들과 함께 숨쉬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들의 시선은 멈추게 될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들은 자주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주 절망하면서 눈물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볼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또한 동시에 보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또한 볼 것입니다. 그들 바로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다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그 자리에서 보게 될 겁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왜요? 자기 이해가 걸려있고 정말 처절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자기 이해를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안에 마치 다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다른 제자들, 마치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제자들, 마치 그 사람 안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정말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 내미는 그 다른 사람, 그 제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이 세상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바로 그 제자들을 오늘 이 시대가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코로나가 지나가냐 지나가지 않느냐, 함께 걸어가느냐, 그래서 위드 코로나냐 어떠냐, 이런 많은 말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분명히 보여줘야 할 대상,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제자, 예수가 그 안에 살아 숨쉬는 그 제자, 주님, 우리가 바로 그 제자의 모습의 한 자락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앞으로 몇 주간 이번 가을 학기 동안에 함께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품는 그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일상 가운데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름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 예담공의 그 모든 예담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